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꿈에라도 한 번만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을 할 때 그 가서 시작하기 전에 그 무대에 큰 막을 쳐 있지만은 징소리와 함께 그 무대에 커튼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던 것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연극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우리 한 네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양심이죠. 양심이라는 말은 컨시언스, 이거 영어로 커먼 센스와 같은 말인데, 일반 상식, 뭐 세상의 어느 민족이나 이런 거는 어떤 죄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일반 상식이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뭐 일반적인 다른 계시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 씻음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거를 계시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분야에 가서든지 우리가 빛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는 참 앞에 부분 이 복음, 이 교리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잘 전해줘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면은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50장까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서 계시해 주시고, 특히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보면은 앞에 부분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꼭 뒤에 부분에 가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 특히 로마서 같은 데도 한 11장까지가 이제 교리를 나오면서 12장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 13장에 보면은 그 우리 권세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요새 뭐 이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이걸 잘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으신 거니까 우리가 잘 관리한다는 하나님이 그 뜻을 안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면은 저절로 이게 해결되죠. 이제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런 거는 뭐 천재가 아니고 인재죠.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분야를 잘 성경에서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잘 전해야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살려고 그랬구나 하고 순종해 살아나갈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덕을 끼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에서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뭐 인권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는 결국 우리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때 인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 질서인 자유와 인권, 이거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또 재판, 이것이 이루어질 때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 이 분야가 사실 우리 삶의 속에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가장 부닥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역사는 팩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를 우리나라 역사를 뭐 짤막한 이 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남북한이 갈라졌지만은 이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전제주의국 같은 데죠. 그래서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뭐 친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김일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 잘못 이야기했다면 즉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그냥 재판도 거의 안 받고 재판을 받아야 거기는 그 뭐 인민재판 하죠. 인민재판 해가지고 뭐 돌을 던지고 그러면 잡아놓으면은 그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고 뭐 예수 믿는 거 성경만 발견해도 무조건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 가죠.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이 뭐 10만 명이다 그래요. 그 수용소 크기가 뭐 서울시만 하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전제국가 같은 데서는 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무자비하게 그렇게 인권을 탈하고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뭐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쭉 이렇게 이 삶을 봤지만은 특히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는 군사재판했죠.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재판하면은 거기서 그냥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사형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판한다고 그래도 그때는 뭐 유신헌법을 만들고 반공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사실은 연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정치적으로
적이 있으면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진보당의 조봉암 그 선생 같은 분은 그때 뭐 빨개라고 그래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때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또 많은 인권이 탄압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군사정권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이고 그 다음에 군사정권 10년이니까 거의 28년, 30년을 완전히 그 정말 그 인권이 탄압되면서 그런 사회에 저는 그런 사회를 우리 연세 드신 분은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많이 이제 그 재판이 민주화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민주화되고 나서도 사실은 보면은 인간이 그 권세를 잡고 나서는 모든 그 이 경찰과 이 검찰과 모든 것을 갖다 장악하다 보니까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부딪힌 문제를 거기 부딪히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뒷전에 두면 안 되죠. 사실 지금 현실은 우리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감옥 생활하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그때 계실 때는 자기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했습니다. 특검을 해가지고 특별한 검사가 무죄다 이래가지고 끝났는데 다시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또 특검을 하니까 그때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 검사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신문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법에서도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무죄고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지금 뭐 징역을 몇 년 살지 모르지만은 이런 모순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또 과거에 우리 이 사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판사가 대법원장을 다시 또 이렇게 재판하는 참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참 우리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2주년 되는 날입니다. 뭐 이렇게 매스컴이 요새 많이 통제되지만은 잘 보면은 뭐 또 그거를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그 뭐 촛불 집회는 아주 혁명으로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을 내렸다. 이래가지고 많은 세력이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막 데모하고 난립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러면은 또 다시 정권이 나면은 또 잡아놓고 또 그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금방 무죄가 죄인이 되고 죄인이 무죄가 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온 국민들이 또 거기에 피해 입은 가족이라든가 많은 분들은 가슴에 상처를 안고 복수심을 갖고 지금 보면 뭐 법보다는 힘이에요. 우리 정권만 잡으면은 또다시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잘못된 무슨 속에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참 우리는 이거는 우리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성경적으로 성경에 어떤 것을 계시해 주는가. 성경에는 어떤 문제도 다 여기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 인류 역사상에 가장 불법 재판이 하나 있었죠. 그 바로 2000년 전에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권력에 잡힌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를 신분했지만은 죄가 없었지만은 성난 데모들의 그 여론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제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고 순환절 바로 이후에 난 사건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통해서 보면은 그와 같은 빌라도가 자기가 양심 때문에 양심이라는 건 조금 이야기했지만 양심이 죄로 인해서 명예욕과 권력에 눈이 없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이 맞은 양심이다. 양심이 화이 맞은 걸 되니까 범법을 하게 되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법 재판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 내용인데, 그 우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현재 우리나라에 부딪힌 그런 참 여러 가지 모순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하면서 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도 로마는 결국은 그 기독교의 뿌리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정부도 그 민주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번 재판한 게 아니죠. 3번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첫 번째 재판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같으면 국회 같은 건데, 이거는 유대교, 예수교 전에 유대교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아주 결정 내리는, 아주 지금 같은 국회보다도 더, 국회는 뭐 이 법만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는 그때 구성원이 72명으로 돼 있었는데, 주로 그 구성원이 그 당시에 그 이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파들이 주동이 됐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주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게 사내되는 공회의원이었죠, 보면은. 그래서 이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내세를 인정 안 했죠.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을 없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도 없다. 이 말씀은 내세가 없다. 내세가 없다는 것은 이 땅이 최고다. 이 땅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을 잘 깊이 보면은 대제사장 둘이라고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제사장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략 거기 안나스, 가야바야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략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장이 돼서 했는데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고, 또 이 지금 총회로 이야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 주동이 됐다. 근데 왜 예수를 그렇게 잡아주려고 했는가? 한마디로 기득권이죠,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뺏길까봐 여기에 그 동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보면은 참 유대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걸 아주 현란하게 비판하죠. 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죠. 외치니까 듣기 싫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메시지가 있지 변화가 되고 뭐 새로운 메시지가 전해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굶주렸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민심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민심이 그리 까고 예수님의 인기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시기했다 그래서 시기했다. 시기가 이 동기가 됐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 유대교 종교가 이게 뿌리째 흔들리고 내 지위도 흔들리는구나. 여기 동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사내들은 공회에는 고소고발은 해도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이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내들은 공회에서 신문하다가 자기들은 재판권이 없으니까 고소고발을 빌라도, 그 당시 로마 이 총재인 빌라도에게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만 캐토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캐토릭이죠. 그래서 이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로마 캐토릭 역사를 쭉 보면은 이 종교, 이 정치하고 이 교회가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왕하고 교황이 같이 있었는데 함께 서로 했다는 거죠. 짜고 모든 걸 통치했다는 거죠. 어떤 때는
교황이 윗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왕인가 모르는데 그 왕은 교황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가 타락되면은 교회와 정치가 야합을 하면 교회가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번 제가 설교했던 종교회의, 특히 스페인의 종교회의할 때는 뭐 6,400만 명을 학살했다. 종교재판하면서요, 캐토릭이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로만 캐토릭 중에서도 그저 종교재판하다가 안 되면 처형당하고 재산은 다 몰수하고, 몰수해서 어디 갔습니까? 바티칸에다가 다 갖다 쌓아뒀죠. 여러분 바티칸 궁전한 가보세요.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졌고, 세계에서 빼앗은 모든 예술품 다 갖다 놓고 그 관광하는데 하루에 정말 그 수입이 뭐 천문학적인 걸 얻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 종교와 특히 이 교회와 이 정치가 야합할 때는 타락이 온다는 거죠. 그 우리 이 말씀은 개신교로 따지면 총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교회에도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가면은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잘못된 거는 이 총회 가서 재판을 하게 돼서 거기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프게도 아픈 역사를 보면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 아닙니까? 그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 평양에서 임시노예가 열려서요, 어떻게 판정되는지 아십니까? 주기철은 혼자 천당 가려고 감옥에서 공짜 밥을 먹으니까, 이거는 모든 양떼들을 버리고 혼자 이 밥만 먹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싹군 목사다, 그러다 직권남용자다, 이래가지고 그 훌륭한 목사님을 제명시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이 목사들이 회개 안 하고 8.15 해방이 되면서 그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꾼들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희생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태석 선교사님도 참 훌륭한 선교사님이지만은 우리 몇 년 전에 그 노예에서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좀 언성이 높여졌다고 그래서 그 제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 러시아에서 제명시키면은 목사권 박탈되면은 러시아어로 다 써가지고 우리 목사의 그 인정을 받아야 목회하는데, 선교하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와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이 카이캄에 가서 다시 구제해가지고 다시 살아서 지금 선교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제가 베트남에 간 정정일 목사님이나 한 몇 분을 참 억울하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희생된 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교권과 교리 싸움인데, 때로는 교리, 자기가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들을 제명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히 우리 장로교나 모든 개신교도 정권과 야합을 했죠. 과거에 우리 군사정권이 박정희나 뭐 전두환이나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조창기들을 했습니다. 그 목사들이 뭔지 모르고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미국은 한국의 이 대통령은 기독교에서 인정 안 해주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잘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용이 돼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그 정권에 야합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장로교만 해도 200분단에 되고 분파가 된 것들은 이런 쓴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 첫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첫 걸음 있듯이, 우리 참 믿는 우리들도 정말 이런, 특히 총회나 우리 노회나 우리 교회나 재직회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지 잘못될 경우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 신문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철저히 수사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었어요. 3번이나 죄가 없다. 근데 굉장히 재판을 공정하게 했어요. 공정하게 했지만은 백성들이 자꾸 소리 지르면서 죄가 없다는데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까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 시저한테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해서 자기 양심을 버리고 우유부단하게 이 군중들한테 예수님을 떠넘기게 됩니다. 이거 우리 현실 속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하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국회의원 중에도 거의 4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뭐 법조계나 어느 곳에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이들이 양심과 신앙을 버리고 자기 정권력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은 표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악법을 만들고 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잘 보세요. 뭐 판사, 검사 모두가 그냥 자기 정권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더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의 신문이 나옵니다. 헤롯은요, 빌라도가 많이 보니까 죄가 없는데 자꾸 자기가 책임지다 보니까 이 골치 아프니까 이걸 떠넘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롯은 그 당시에 로마는 이 통치할 때 그 지방에 그 왕을 세웠죠. 헤롯이 분봉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아, 헤롯한테 보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헤롯한테 이걸 보냅니다. 헤롯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관심은 아, 예수가 그 참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데 정말 행할까? 그 관심 속에서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다. 그 소문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수를 신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때리고 희롱해가지고 다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그 빌라도가 다시 예수가 오니까 이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죄가 분명히 없는데 이거 어떡할까? 사실은 양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양심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죄 없으면은 금방 석방시키면 되는데 그에게는 정치적인 욕망과 특별히 백성들이 소란하고 밀란을 일으키면은 이 정치적인 문제에 걸리면은 자기가 거기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까 싶으니까 그때 수단을 쓴 것이 여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여론 정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민중의 태도가 참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가 바로 그 순환절 첫날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온 백성들이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했죠. 환영을 할 때 너무나 이들이 예수님이 존중스러우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카페트를 깔아놓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특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막 노래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주인 오시는 왕이요 하늘나라 왕인데 이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이 로마에 지금 앞에 있는데 예수님인지 왕으로 오시면은 저 로마를 다 무찔러 가지고 우리가 이 피지배국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 자유를 얻을 것이다. 또 가난했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은 우리 배불리하고 풍부하게 해주고 풍요를 줄 거다 하고 외쳤지만은 막상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죄수의 몸으로서 허약한 모습으로 볼 때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됐죠. 그 순간에 자기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 환영하던 그 인파들이 금방 성난 데모대로 변화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 이 여론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한테 유익할 때는 난리 치고 환영하지만은 우리 대통령 한번 처음에 됐을 때 한번 보세요. 어느 대통령이 가면은 광화문이 다 미어지고 그냥 박수 치고 하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면은 금방 돌변해가지고 전부 돌팔매질하고 데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고 여론도 믿을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 또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예수 믿을 때 이 처음 오신 분한테 자꾸 이 현세적인 복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현세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물질을 복을 받고 병도 낫고 출세한다 하면 많이 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바로 주시지 않죠. 우리에게 어떤 연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11조 내는 분도 있고 감사헌금 내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수능 시험 칠 때 처음에는 막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하는 이유가, 믿음이 있는 분은 괜찮은데 믿음 없는 분은 헌금하고 나서 수능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 합격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원은 똑같은데 어떻게 다 넣어줍니까, 하나님이? 떨어지고 나면은 금방 실망해가지고 교회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정치적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은 그래요. 아파트값 내리겠다고 욕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파트값을 내렸다는 거죠. 자기 욕구에 채우지 못하면은 금방 돌변해가지고 성난 데모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신문과 재판은 정권과 교권이 야합해서 참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죠. 거기에는 27세를 위해서 양심을 속인 빌라도, 헤롯이 있는가 하면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민중들의 위증과 또 항의, 선동하는 거죠. 이 보면은 이 선동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 이게 데모할 때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충동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들이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들은 안 하고 충동을 시켰다는 거죠. 무슨 충동을 시켰습니까? 그 당시 그 전례로 보면은 이 명절, 6월절 되면은 죄수 중에 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6월절, 우리나라 8.1절과 8.15 같은 거니까,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에는 대통령이 그 특사를 안 합니까? 특사시키는 것 같이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그 방법을 씁니다. 이 백성들한테 넘겨가지고 이 극악한, 그때 이게 정치범, 밀란 일으키고 살인범인 바라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예수를 누가 놓아줄까 하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희 유대인 왕 내가 놓아주려 하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변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 치니까 빌라도가 또 이야기하니까 또 큰 소리 치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때려서 오너라니까, 그들의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데모대의 큰 소리가 이겨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들의 큰 소리를 치니까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야합한 모든 참가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절대시했다는 거죠.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큰 소리 쳐야지 그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많은 세력을 막 동원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몇 명 모였다. 전부 거짓말이죠. 제가 요새 보니까 시청하고 광화문 남대문에서 꽉 차야 30만 밖에 못 선대요. 그게 100만 모였다, 150만 모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이래서 막 제대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이 막 흥분시키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다. 그 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소리고 인간의 소리는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적은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했는가?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승리를 가져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제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 이 지도자들이 이 세 가지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했다, 이렇게 미혹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거를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것이 바치고 하나님 것이 바치라는데 항상 이 마귀는 거짓 선동합니다. 거짓말로 선동할 때 예수님이 반응이 어땠는가? 아무 대답도 없으셨다. 침묵을 지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진리인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줘요. 저 사람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이 그 거짓 선동하는 걸 막 따라요. 그럴 때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요, 말해봤자 참 가치가 없고, 두 번째는 해봤자요, 사람이 마귀암 들어가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뭐랍니까? 진리는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적인 모함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변명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처음 하면서 내가 분명히 옳은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리니까 전화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집살인 걸어가지고 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죠?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하나님이 더 어려움을 주고 더 고통을 줘요.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이 어렵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묵묵히 계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바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니면 내가 변명하면 할수록 더 성해지고 싸움은 성해지고 아픔은 더 크고 더 고통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하게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보면은 변명해주는 제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어요. 홀로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 있어요. 찾아가서 내 변명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늘 보면은 새벽 아직 나일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힘으로도 나갔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보면은 조용하고 신뢰할 때 힘을 얻는다. 때로 우리는 막 과음을 지르고 하면 힘을 얻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픈 사람 너무 아프다 하지 말라. 아파도 조용하게 있으면은요. 오히려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아프면요. 더 아파요. 그거는 그냥 비근한 예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시끄럽게 저희 가서 시끄럽고 교회도요 막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면은 이렇다 저렇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시끄럽게 만들고 일도 못해요. 큰일 하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고 이 모세의 큰 무기가 뭡니까? 그냥 돌팔벤질하고 자기 유대 백성들이 할 때 모세는 변명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주신 새 힘이 있고 그가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잠잠하고 자기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승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이 대결하지 말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때가 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복종할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변명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반박할 수 있었지만은 고요히 침묵하시는 그것은 순수한 불법 재판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침묵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을 이야기할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사야는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한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고함치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이겼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 빌라도가 재판을 다 끝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어요. 씻으면서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피를 나는 무죄하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나는 죄가 없다. 이 피에 대해 너희가 당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일제히 소리를 내가지고 다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말 잘해야 됩니다. 대화할 때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대로 응답이 됐죠.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유리하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방황하고 나라가 없는 나라로 방황하고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고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압박을 받는 그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당하라.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바로 진 것 같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골고다에 그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씨앗이 떨어져 죽은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그것이 가지가 되고 또 가지가 뻗치고 꽃이 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대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우리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용한 혁명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시끄러운 혁명이 있습니다. 데모하고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에 안 나오지만은 이 주말 되면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 이런 집회 가지고 피나게 싸웁니다. 같은 민족끼리 피가 내서 세력을 과시하려고 사람을 더 모으고 그걸 상대방이 이깁니다. 또 우리 지도자를 뽑으면 어떡합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꼭 투견하는 것 같아요. 투견. 지도자도 싸움하는 투견을 해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큰 세력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 요동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혁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심령이 조용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일야가 그러죠. 여호와 앞에 굴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갈 때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일어날 때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았지만은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임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 영성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훈련이 우리 현대의 영성훈련은 주로 은사 영성훈련, 병 고치는 은사훈련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디 가나 시끄러워요. 막 과음을 질러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는 큰 위대한 인물이 안 납니다. 정말 진정한 영성훈련은 십자가 영성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조용합니다. 아주 침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는 훌륭한 인물이 왜 안 나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설교에서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영성훈련은 십자가의 영성훈련, 수도사적인 영성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용하고 잠잠하지만은 우리 내면서부터 흘러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럴 때 우리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과 내성과 벼락 소리가 요란해도 지나거나 뭡니까? 파괴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잔잔한 아주 조용히 내리는 비나 이슬은 곡식과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했죠. 우리 하리케인이 불 때 보면은 한번 지나가 나면 나무가 그냥 중간에가 잘려나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뿌리가 뽑히 그 정도로 강한 건데 그 하리케인의 눈이라는 게 있죠. 그 눈이 힘이 있는데 그 눈이 지나갈 때는 모기 소리와 같대요. 앵앵 소리가 나. 앵앵 소리 나지만은 그 폭풍을 치고 바람 소리보다 앵앵하는 그 태풍의 눈이 놀라운 폭발력을 가졌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은성수도원 엄두선 목사님도 생각납니다. 정말 거기 가면 엄 목사님 딱 제 연세가 됐어요. 그때 맨발로 겨울에도 그 집을 주시고 그 밤에는 깊은 굴속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들어가면요 그냥 얼굴만 보면 은혜가 내려요. 그 말씀과 그 얼굴에 힘이 나고 광채가 나면서 한마디 말씀하면 모든 우리 심령을 두들겼어요.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그분이 영성훈련, 십자가 영성훈련, 정말 그 깊은 메시아의 침묵의 묵상, 이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영성훈련, 십자가의 영성, 이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떠들면 안 됩니다. 잠잠하고 조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습이구나. 우리 지도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13년 걸렸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받았죠. 두 번째는 자기의 가장 큰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컸습니다. 그들이 자기 왕을 빼앗은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으니까 잠잠하면서 그 앞에서 왕위를 기름을 붓고 마지막에 모든 지파에서 그는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지도자도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 민족이 온갖 곳에서 서로 반목하고 질서하고 원수지가 오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때 많은 분들이 과연 예수가 참 그리스도구나 하고 이 증거가 될 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한생명 가족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시끄럽습니다.